2024년 8월 7일 수요일 새벽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입니다. 마탄의 아들 스바랴와 바술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술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그는 노략물을 어둠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국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12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을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에게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래야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또 성전문에 서기도 하고 또 감옥들에 머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소의 변화의 중심에는 시드기야 왕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인 것을 감안해 볼 때 이것은 시드기야의 그 말씀에 대한 태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말씀을 때로는 가두기도 하고 말씀을 잠시 찾는 듯 하다가 그냥 방치해 버렸습니다. 한 나라의 왕인 그의 이러한 말씀에 대한 태도가 결국은 유다의 온 백성을 멸망으로 이끌어간 주된 이유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드기야의 이러한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바가 큰데요. 반면교사 시드기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될 때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 바른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드기야 왕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사람의 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시드기야가 이 왕이라는 신분을 가지고도 얼마나 무능하고 비참하고 비굴한 존재였는지를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는 예레미야 재판권을 고관들에게 넘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들의 힘에 굴복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시드기야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임의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정은 친애굽파 인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왕위와 신변의 안정을 위해서 그들의 눈치를 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무례한 요구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신경 쓰느라 정작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자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악한지를 성경에서 자주 목격했습니다. 조급해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순응하며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 군중이 와야 될 것을 두려워해서 스스로 제사를 집례했던 사울, 성난 군중 앞에 결국 굴복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내몬 빌라도, 또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까지 그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자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모시게 되는, 내 삶의 중심에 있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현실의 요구를 따르지 말고 말씀의 명령을 따르라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언뜻 보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호기심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말씀에 대한 어떤 순종도 오늘 본문 가운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추해 볼 때 그는 단순히 불안한 자신의 상황과 또
자신의 그 위치로 인해 발생되는 그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유다의 미래를 물어봄으로써 자신의 어떤 그 불안감을 해소할 그 위안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결국 이러한 말씀에 대한 자세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선 그 고관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말씀의 호기심에 대한 차이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모두들 자신의 현실을 따라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삶의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의 요구를 이루어주는 어떠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나침반이 되는 이정표가 되는 것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관을 바르고 굳게 세워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조롱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지만 왜 바벨론에 항복할 수 없는지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자신이 항복하게 되면 이미 넘어간 유다 백성들이 자신을 조롱할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는 나라를 지켜야 되는 왕이라는 그 사명감보다 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보다 자신에게 돌아올 수모, 그것이 두려워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할 스스로의 질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람의 조롱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정말 더 두려워하는지를 말씀 가운데 깊이 우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이 아닌, 현실이 아닌,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삶을 통해서 말씀을 늘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드기야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을 통해 비춰봅니다. 시드기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때로는 말씀을 저 아래 가두고 또 잠시 관심을 갖는 듯하지만 늘 방치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그런 삶의 반응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현실의 요구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조롱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그 삶으로 나아감을 통해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신앙을 우리 가운데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르는 길, 아버지, 그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믿고 끝까지 순종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